고민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나? 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질 수 있다면 구원도 취소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참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없어지는 믿음도 있다는 얘기지요. 없어지는 믿음은 거짓 믿음은 없어집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참 믿음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복음을 들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귀를 열게 해주셔서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고 예수님 복음이 믿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영원하고 구원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처음부터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믿음이란 말 자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자, 충성이 끝까지 유지되는 거야만 충성일 수가 있지. 처음에는 충성하다가 나중에는 충성하지 않았다. 그럼 그게 충성입니까? 처음부터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모두에서 나왔지만 특별히 누가 복음을 오늘은 갖고 왔습니다. 왜냐? 거기에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 즉 복음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이 믿지는 못했어요. 처음부터 믿지는 않고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바위에 있는 것, 우리가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표현하는 그 바위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복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믿었죠.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충성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없어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 여기서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 사람도 처음 들었을 때는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고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고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옥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지키고 인내한다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 믿다가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잠깐 믿는 자들은 이렇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 이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길가밭처럼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라고 티를 내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돌밭이나 가시떨기처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라지라고 표현하죠.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즉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가라지가 처음에 자라날 때는 일반 곡식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은 가라지가 아니지요. 처음에는 모르고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야 열매 맺지 않는다는 걸 보고 이거 가라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즉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가라지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가라지들을 결국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즉 지옥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라지들, 그리고 특히
그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누가 보살피냐? 감독자,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벌써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사도 바울을 환송하는 이 신실해 보이는 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거짓 형제들이 이미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언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예상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주로 율법의 종으로 삼든지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 되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은 복음 위에 올바른 복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 가짜 믿음을 가진 거짓 형제들을 사도 바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에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여기서의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고 끌어내려다가 결국에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사도 요한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는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가장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우리가 있고 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있고 그들이 있습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그들과 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 그리스도의 안식입니다.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이거죠. 너희 중이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너희 중은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에 보낸 편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섞여 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믿음이죠. 그들과 같이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이제 그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러라.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남들이 볼 때는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믿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거짓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하나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하나로 이렇게 결합시키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미 믿는 우리들, 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도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내의 배교자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즉 잠깐 믿었다가 배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땅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 땅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즉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지옥. 여기서도 밭의 비유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거짓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것은 구원에 속한 것, 구원에 속한 믿음, 참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또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서 짐짓 죄를 범했다는 것은 일부러 죄를 범한 것인데 이것은 배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이나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는 걸 다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바로 그 짐짓, 일부러 죄를 범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 자식인 것이죠. 그들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 나오죠.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배교자용 이 화덕에서 맹렬히 타는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제 참 믿음을 가진 너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믿음은 참 믿음의 표지는 인내입니다. 참 믿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천 년 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와 비교한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190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안 오신 거 아니냐? 하지만 우리들은 2000년 동안 기다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5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20년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만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즉 대적자가 되면 배교자가 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멸망한다는 것은 배교하여 멸망하고 지옥에 간다는 뜻이죠. 오직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즉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견인차가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견고하게 인내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즉 하나님이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정을 입어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믿음의 보증이 되십니다. 약속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자,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은 예정하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서 사실 그의 뜻대로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예정, 선택,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자체를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로서 아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맏아들, 우리는 그분의 자녀. 또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칭의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벽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빨리 발음하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중적, 삼중적인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다시 질문.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나? 그 답은 참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믿음은 없어진다. 끝!